아멘. 에스더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요. 아주 잘 달려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이제 이틀 후면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9주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새벽팀, 저녁팀, 골방팀 모두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지만 그저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요. 그 시간 다 채우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도 9주 동안 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 지났다고 놓지 마시고 이것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밥 한 끼를 굶겠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잠을 오늘은 반토막만 자겠다. 뭔 결단을 좀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도 지속되고 더 깊은, 더 큰 은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도구로 은사도 경험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게 써먹지 않으면은, 사용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려요.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면허증 따놓고 장롱에 갖다가 놓는 장롱면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요.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확진되고 하게 하셨으면 자꾸 하셔야 돼.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도 하시고 가실 때도 하시고 차 타고도 하시고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방언도 자꾸 바뀌고 또 그곳에서 통역도 되고 예언도 되고 깊은 은혜로 갈 수 있거든요. 이 은사라는 것은 도구로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것입니다. 뭐 없어도 살만은 하지만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냥 우리말로 기도를 했어도 우리말 기도는 그냥 내 머릿속으로 하시고 그냥 입술은 혀는 계속 혀 돌아가는 대로 계속 맡기고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혀 돌아가는 성령이 하시는 기도하고 내 머릿속에 기도하고 합쳐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간절히 바라면서 합쳐지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면 더 빨라집니다. 그게 그때 되면 기도가 정말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졸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은 기도가 되는 거야. 그냥 그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대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는 우리의 영혼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또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역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내가 말하지만 상대방이 다 알아들어요. 방언으로 말하는데도. 이게 동시통역과 같은 그러한 방언이에요. 16개국에서 모였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알아듣고 나도 알아듣고 상대방도 알아들을 수 있는 동시통역과 같은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내가 말하지만 나도 못 알아듣고 상대방은 더더욱 못 알아듣는 그러한 방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사로 그걸 주셨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때 방언이든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방언이든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하는 기도는 틀림없어요. 그것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방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유다서 1장 20절에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놀고 있고 나는 가만히 있음에도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신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그런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방언 기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유익된 것입니다. 계속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미친 듯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니까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기도죠. 따분하게 자꾸만 바뀌지도 않고 그거 상관없어요. 아프리카에는 랄랄라, 룰룰루 이런 것만 가지고도 언어가 소통되는 부족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을 한 대로 그대로 쓰잖아요. 가나, 다라, 이 집사, 김 집사.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나라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중국은 이상하게 말하고 한자로 쓰잖아요. 예? 인도네시아의 무슨 부족이냐 또 잊어버렸다. 찌아찌아 그 부족은 자기들이 말하고 찌아찌아 말하고 우리 한글 갖다가 쓰잖아요. 다른 그 부족들 말은 있지만 언어가 없는 부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자판에다가 좌우지간 옮길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옮길 수 있는 것이 한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언어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판에. 그런데 지금 이 한글은 많이 없어지고 자꾸만 글로벌 시대라서 외래어가 와서 자리 잡아서 그렇지. 난 아까 김종숙 집사님이 플로잉 한다고 그래서 플로잉이 도대체 뭐냐 이거. 나 이거 플로잉. 그래서 한번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 뭐 미끄러지듯 간다, 물 흐르듯 간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스티벌을 이거 멋있게 좀 더 잘 물 흐르듯 잘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죠. 여러분, 페스티벌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페스티벌. 페스티벌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한번 축제라고 쓰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한번 이게 페스티벌이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영어로 쓰려고 그러다. 그건 또 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페스티벌 이렇게 영어 발음대로 썼더니 강승훈 집사님이 페스티벌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올렸어요. 그 축제라는 말입니다. 잔치 신나게 그날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 감격을 나누는 그러한 거. 이 페스티벌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페스티벌을 한번 해보자. 제 목회 우리 교회 개척을 31년 동안 처음 써보는 거네요. 처음. 이런 거 하는 것도 처음이고 영성방도 처음이고 9주 동안 이런 거 한 것도 처음이고 하여튼 처음 하는 게 너무 많아. 처음 하는 게.
하나님이 처음 역사를 이렇게 일으켜서 하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내일 모레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멋있게 승화되는 축제의 날, 축제의 노래 함께 불러서, 축제의 노래, 참 성경에 찬송가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축제의 노래 그냥 막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오늘 에스더서를 읽어보니까 그러한 축제하는 페스티벌, 그렇게 하는 장면이 그냥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 안에까지, 거기에 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포로 생활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힘든 거예요. 종 생활이잖아요. 노예 생활이잖아요. 나의 뭐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랑하시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셔서 1, 2차 귀환 때도 귀환하지 못하고 거기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 주저앉아서 사는 그 백성들이 좀 더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그곳에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여기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사촌 관계, 사촌. 삼촌의 딸 에스더를 자기의 친딸과 같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딸과 같이 모르드게가 키웠어요. 모르드게는 궁궐 문지기로 있는데, 그 하만이라는 총리가 지나갈 때 절을 안 한다는 이유로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장대 높은 곳에 50규빗이나 되는 데서 달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이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가서 이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왕비니까 힘을 쓰면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 말하면 이 민족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 나를 불러야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내가 나가면 죽는다. 규례가 그렇다. 근데 내가 왕이 불러서 왕 앞에 나가본 지가 한 달이나 됐다. 사실 못 나가겠다고 하는 통보를 한 거예요. 왕 앞에 못 가겠다고. 다시금 모르드게가 전령을 보내서 심부름 많은 사람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너는 왕비라고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살려주시지만 너는 혼자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그때, 오늘인지 내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포로 중에서 왕비가 된다? 이건 뭐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에스더를 왕비로 선택할 수 있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이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해서 왕비로 세운 거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순전히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키워줬고요.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 없어요. 에스더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금식한 후에 3일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갈 것이니까 오라버니도 모든 민족들과 함께 기도하소서. 그 5장 위에 4장 16절 한번 보세요. 4장 16절. 이 에스더가 자기의 각오를, 결단을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같이 읽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바로 이게 결단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거죠. 다니엘 3장 18절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결단하는 거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이게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충정 어린 마음을 드리는 결단이죠.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결단이 없으면은요, 마귀가 넘어뜨리기가 너무 좋은데, 기도가 없는 결단은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공허할 뿐이에요. 결단하면 뭐해?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데 뭐.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결단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는 결단은 세상 말로 나 나가야, 이거 강원도 포수야,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새벽 기도 제가 결단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저 집에서 싸움을 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기어 나와야 돼. 이게 결단하는 거지. 이게 결단은 이제 기분 나빠서 못 나오고 힘들어서 못 나오고 병나서 못 나오고 뭐해서 못 나오고, 이게 결단이 아니야. 이거는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걸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하만에게 먹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둘 중에 하나야. 사단에게 먹히느냐 하나님께 먹히느냐,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께 먹히면 사는 거고 사단에게 먹히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생 결단을 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혹시 죽으면 죽으리다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안희숙 여사가,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건데요. 평양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투옥되었던 분이에요. 방 하나 사이에.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 8개월 전에 순교하셨어요. 일본 놈들이 죽였죠. 이 안희숙 여사님은, 안희숙 사모님은 해방되어서 추록했어요.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이제 만끽하면서 그때 기록한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속편으로 쓴 것이 죽으면 살리다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지 않고 나를 살리셨다. 이게 죽으면 살리라요. 세 번째, 미국에 가서 김동명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목회 활동하면서 사모로 있을 동안 그때 쓴 책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하는 세 번째 책이에요. 우린 다 죽어요. 육신적으로 죽잖아요. 그런데 안 죽어요. 뭐가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잖아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오늘 몇 시간 동안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야, 저는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의사로서. 그래도 예수는 믿지 않고 죽어라고 믿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심장병을 주셔서 오늘날 내일 하면서 그냥 막 그러던데. 야,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만요. 그리고 가진 하나님을 테스트를 다 해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 하나님 다 보여주시더만 또 그걸. 그리고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아, 정말 저는 눈물로 들었어요. 그럴 수가 없어. 그냥 노숙자들하고 같이 가서 깡패들 그냥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줘야 돼. 자기가 재산이 막 부자야. 처갓집이 부자니까 그냥 막 의사니까 막 그냥 막 갖다 준 거야. 그냥 예수님 만나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다 나눠주고 자기 가서 거렁뱅이들하고 같이 사는 거야.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더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들이 가짜가 너무 많다. 가짜가. 처음에는 진짜같이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 다 가짜가 되더라 그래요. 가짜가 너무 많대. 그리고 머리로 지식으로 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더 많고 막 가짜, 다 가짜래, 다 가짜.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죠. 머리에만 예수님이 있으니까 지식으로만 예수님 계시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큰 예수 믿는 게 아니더래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1년 동안 사람이 하나도 안 오더래. 자기는 그냥 사람 막 보내줄 줄 아네. 개처가 그래도. 아유, 그거 어떻게 뭐 다 말하겠어요. 들어보세요. 그냥 박보영 목사 치면은요, 그 속에 그냥 별 간증이 다 있어. 그냥 별 간증이 다 있어. 야, 우리는 예수를 너무 쉽게 믿는다, 지금. 결론이 그런 거지, 뭐, 그냥. 너무 예수님을 쉽게 믿는 거야,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죠. 너무 좋으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다 계시는데 특별히 그분은 거렁뱅이들 속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딱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그 달란트를 주셔서 각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용하시지만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심정으로, 예수님 심장을 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꼭 한번 좀 들어보세요. 2주인가 몇 주 전에 그 김명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박보영 권사님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아니요? 뭐 선한 목적의 부목사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끔 꽤 괜찮은 분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듣거든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그 다음에 만낙교회
김경삼 목사님 이런 분들 이제 가끔 듣는데 거기 그 박보영 목사님 그 간증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들어보긴 해봐야 되겠다. 이게 뭔 사람인데 자꾸 여기 뜨냐 이제 내가. 근데 그 제가 듣니까 또 제 새벽 기도한 것도 거기 뜨고 그러더라고. 조회수도 뭐 열 몇 개밖에 없는 거. 아, 참 차라리 뜨지나 말지 그게. 남들은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인데. 아이고 참 이게. 그래서 한 번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정말 시간이 돼서 들어보는데요. 아, 전 눈물록을 들으면서 산을 들고 풀 뽑으면서 운정하면서 그랬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100만 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실제로 들어봐야 아, 그렇구나. 이제 정말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랬대. 예수 믿는 게 그냥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넌 목사가 돼. 왜? 자기는 목사가 되기 싫었다는 거야. 죽어라고 싫었다는 거야. 죽어가면서도 자기는 안 믿는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요, 택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반드시 끌어다 놓고 굴복시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유, 저는 죽었다 깨나도요, 저렇게 못하겠네요. 야, 이놈아, 넌 죽었다 깨나지 못해. 죽으면 끝나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요, 저는요, 지금 이래도 못하네요. 그렇지. 또 네가 하나 아니면 또 할 수 있는 거에 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있잖아. 넌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래서 은혜 주잖아. 이게 이런 일도 없잖아. 넌 박보영 목사가 와서 이거 하겠냐? 그 사람은 거기서 그거 하는 거고 넌 여기서 이거 하는 거다. 그래서 위로를 좀 얻었다니까요. 뭐 다 박보영 되면은 이거는 누가 해? 맨날 노숙자 들어가서 이게 냄새 나는 거가 이게 저기 버스에 타면은 여학생들이 야야 냄새 난다. 야야 저 사람 냄새 난다. 저 뒤로 가자. 다 피한다는 거야 자기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지 그런 걸. 하나님이 완전 죽이셔서 여기서 같이 살아 이제 그러면 몰라도 좀 죽이셔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기에 그가 아니면 아니기에 그가 결단하고 나가는 건데요. 5장 가겠습니다.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져. 금규는 지휘봉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부르지 않았을 때 내어 밀어야 살 수 있지. 내어 밀지 않으면 죽는 거야. 어느 누구도. 왕이 이르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엄청 사랑해요. 엄청 예뻐하고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거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에게 몇 번씩 확인하면서 합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2번이나 이 말을 해서 또 합니다. 나중에 하만이 이때에 무슨 계획을 세우냐 하면은 모르드게가 성절 궁궐 문지기인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까 의논해서 그랬더니 자기 마누라나 가까운 친구가 장대 높은 곳에서 매달아 죽이자 그랬어요.
14절 보세요.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누가 주위에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누가 친구가 되느냐. 이 하만이 옆에 마누라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사단의 그 무리 속에 들어가니까 모두가 다 사단의 세력이 된 거죠. 한 통속이 된 거예요. 50규빗, 한 규빗이 50cm니까 25m가 되는 높은 장대에다가 거기에 모르드게를 잡아 매어 달자는 거죠. 거기다 죽이자는 거죠. 6장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의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내 빅다다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에게 고발하였냐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한나이다. 이 성전 문지기들이 왕을 살해했다면 아수르 왕은 이미 이 땅 사람이 아닐 텐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막아줘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고 고발해서 그 암살을 막아주고 처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왕이 궁중일기에 이것을 읽고는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냐 아니면 관작 무슨 좋은 직위를 그에게 부여해 주었냐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들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냐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려 하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착각한다 그러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바보 멍충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자기 원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에게 오는 줄 알고 생각하니 얼마나 바보야. 아이고 이런 착각은 자유라 그러죠. 5분 착각은 건강에도 좋대. 근데 이 5분 지나면 그는 그냥 미친 그쪽으로 가는 거야. 자기에게 해주는 줄 알고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려 나 외에 누구려. 왕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아뢰게 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지가 또 왕이 되려고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이 하는 걸 자기에게 다 이제 씌워줄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소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에게 올 것을 알고 하여튼 그냥 좋은 거 모든 좋은 거 다 갖다가 거기에다가 하게 해놨는데요. 이제 문제는 10절부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말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아니 자기가 죽이려고 지금 계획해 놓은 모르드게인데 죽일 놈을 갖다가 자기가 말한 대로 갖다가 왕의 의복을 입고 그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고 또 자기에게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다 가서 하라고 그리는 거예요. 빠짐없이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마 하만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멘붕 상태에 이르렀을 거야. 앞이 안 보였을 거야. 노랗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말도 참 잘해야 돼요. 그러죠? 이게 그 머리도 제대로 돌아가야지 제대로 안 돌아가면은 이렇게 엉뚱하게 된다고요. 이게 참 이렇게 될 줄을 누가 꿈에라도 알았겠습니까? 이게 11절 보세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말이 이게 나왔겠어요? 도대체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냥 막 하다가도 왕이 혹시 듣지는 않을까 또 크게도 해보고 막 그랬을 거야. 아무튼 이게 뭐 제정신으로 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마지 못해서 했겠죠. 7장 가겠습니다.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거 몇 번째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세 번째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그만큼 에스더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를 사랑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에스더를 사랑하게. 그래야 일이 되니까, 하나님의.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이르되, 감히 이런 말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때 에스더가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냥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이 나갔어요.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장에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9절 같이 읽을게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게 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한데 자기가 달립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장은요 4장과 더불어서 4장 16절과 더불어서 8장 17절은 이 성경이 아주 클라이맥스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날 아하수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뺏어서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알게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이제 자기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드디어 왕께 아뢰게 돼. 사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촌 오라버니가 나를 딸같이 양육해 주었습니다. 아뢰인 거죠.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제 하만이 총리직을 박탈당하고 죽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가게 됩니다. 모르드게에게.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이 어떻게 매우 급함에 역절히 왕의 앞에서는 준비를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15절 같이 읽어요. 모르드게가 부르고 흰 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비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포로로 잡혀와서 한 사람은 왕비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를 다 그냥 포로들이 차지했어요.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어디? 축제의 날이죠. 페스티벌 여기 하는 날이죠. 여기 7절 같이 읽어요.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지금 메데 바사는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인도부터 아프리카의 구수 지금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관장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가서 속국이 되고 많은 사람이 끌려갔잖아요. 일본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사는 동안 한 사람은 천황의 왕비가 된 거야. 이를테면 한 사람은 아베가 된 거야.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거기서 다 다스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죄송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 귀화하자 대한민국 사람 되자 이랬다는 거야. 말이 돼요? 말이 일본의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나라야 지금 이거 메데 바사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 유대인을 사랑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요. 메데 바사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다 귀화했다니까요. 이야, 이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못할 일이 없어. 안 될 일이 없고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무슨 결과예요? 무슨 결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한 결과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모르드게.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을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 배후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나의 도우미가 있어요. 나를 케어해주는 나의 멘토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또 하나님이 계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이 되게 하시도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데 왜 걱정하세요? 지금 이렇게 할 법한 일이냐고요. 이게 될 법한 일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세요. 지난 9주 동안. 이게 될 법한 일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기만 하면 방언하게 한다.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때를 놓치면은 또 없을지도 몰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때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니까. 9장 갑니다. 9장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다 유다인을 도우니. 총리가 유대인이니까 이 바사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모르드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 되자 유대인 귀화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지금.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게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이제 수산궁뿐만 아니라 그냥 127도 전역에 그냥 막 퍼져버리는 거예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칼로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미워했다, 잘못했다, 국물도 없어.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야. 이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는 거죠. 신나는 날밤이네, 완전히. 이거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아에스로 왕이 있는 도산 수성에서도 이 바사나라 사람들 막 죽이는 거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역적 노릇하고 하만이 따랐던 놈들 다 죽이는, 하만의 그 아들들도 다 죽이고, 그냥 엄청난 일을 지금 막 행하는 겁니다. 13절 가겠습니다. 9장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만의 아들들도 다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다.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그냥 아주 소원을 다 풀어주네요.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절기죠. 22절입니다.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하게 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가겠습니다. 28절.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며 이 부림절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31절 같이 읽어요. 정한 기간에 이 부림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 왕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의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성한 바가 있음이니라.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정성, 부르짖음을 보시고 저들의 결단함을 보시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한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환시키고 성전 재료를 다 보내셔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어서 다리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느헤미야를 본국의 총독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은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에스더의 소원을 들으시고 엄청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책을 보면은요, 공산당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김하중 장로님이 주중대사, 최장 주중대사를 지냈어요. 8년인가 9년. 그때에 가장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사이가 좋았다고 그래요. 공산당들도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 내용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막 감동시켜서 막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로 하는 것은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10장 2절, 3절, 10장 1, 2, 3절 다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사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한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르드게와 에스더, 우리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만과 같은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우리를 부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지난 9주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이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더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작정하며 새벽을 깨우며 저녁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결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귀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성령 강림절 우리 교회 31번째 생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정말 아름다운 간정 페스티벌이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참여한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요. 충만한 은혜로, 더 깊은 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